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기쁘시죠? 우리 한번 기쁨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모든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에요. 모든 주일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배우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뭐 만드셨는지 기억하세요? 첫째 날에 뭐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이게 빛과 하늘과 땅과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쭉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여기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 그래서 이 한 주가 7일이니까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그러니까 그 글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다는 거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제7일 안식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제7일 안식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안 좋은 데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보면 마가복음 1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날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빨리 내려달라고. 왜냐하면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오늘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받아서 이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니까 다 이제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한 주로 치면은 이제 안식일이 7번째 날이고 다시 첫 번째 날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기 이제 이 두 사람이 무덤에 예수님을 보려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의 첫 번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떡을 뗀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한 주의 첫날에 같이 모여서 예배와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건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 그때 헌금을 모아두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게 해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매주 첫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지키던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한 주의 첫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을 따라서 매주의 첫 번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이에요. 일요일,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은, 모든 주일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그 요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입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단 한 가지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우리의 믿음에서 단 한 가지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활을 전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서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그러니까 조금 전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에게 배운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의 증인이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지만 교회 공동체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곧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증인은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이죠. 직접 보거나 직접 들었거나 그 현장에 내가 있었거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거기 있었나요? 아쉽게도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너무 커요.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고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이 지식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걸로는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는 있겠죠. 부활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는 있겠죠. 부활로 박사 논문을 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가 곧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책에 적힌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공부하려고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옛날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서 그걸로 살 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공자의 말씀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좋은 말을 했구나. 거기서 교훈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살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꼭 성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여기 모이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려고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일인가? 좋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그게 왜 나한테 기쁜 일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되면은 누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으면서 그냥 다 같이 신나 있거든요. 다 같이 들떠 있어요. 선물을 줘요. 오늘도 여러분 나갈 때 선물 받을 거예요. 선물을 주니까 그냥 좋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활절이 좋은 날인지 알고 교회 와서 선물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좋은 날인지는 몰라요. 그게 왜 내가 기뻐할 일인지는 몰라요. 다른 사람의 생일 잔치에 가요. 생일을 맞은 그 사람은 좋겠죠. 네. 생일인 그 사람은 좋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그 생일을 축하하러 간 내가 기뻐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까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할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일일까? 기뻐하는 날이라고 배웠으니까 기뻐하는 건 아닐까? 남들이 다 기뻐하니까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기뻐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소망이 진실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소망이 진짜구나.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내 인생에 아직 무슨 소망이 남아있나?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죽었는데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많이 하던 사람들도 다 죽어서 사라졌는데 그런데 내가 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붙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무슨 주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신 거로 끝났어요. 그랬다면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그저께 혹시 교회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금요밤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불 다 끄고 진짜 조용하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슬퍼하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런 날이 됐을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거. 예수님 기일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날.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죽어버린 다른 위인들과 다른 게 뭐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로 끝났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나 죽을 건데 너도 같이 죽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렬하게 희생할 거야, 너희도 나처럼 같이 희생하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의 초대는 곧 부활로의 초대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의 초대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인 거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희생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우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뿐이라면 거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구약 시대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죄를 사함 받지만 계속 다시 죄를 지으니까, 이 세상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까 죄를 사함 받지만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냥 예수님 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의 승리를 나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부활은 이 성경의 약속을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싶지 않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곳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거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사망의 골짜기가 반드시 끝난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괴로울 때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다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눈에는 끝이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눈에, 내 믿음의 눈에 이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내가 그곳에서 부활해서 너에게 왔다고, 너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죽음 너머에, 이 고난 너머에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에는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더 심해질 것만 같지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너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너에게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목자인 내가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버려두라고, 너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괴로운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아픔을 묵상하며 그 자리에 누워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 이 어둠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영원히 이렇게 고통받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고, 내가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목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귀한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